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늘 우리가 인사하는 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여 년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큰 파괴적 혁신을 꼽는다면요, 넷플릭스의 출연입니다. 넷플릭스의 출연. 이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넷플릭스를 더욱 파괴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데요. 2020년에만 가입자가 3,7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3,700만 명이 늘어서 2020년 말 기준으로 2억 명을 넘어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넷플릭스는요, 처음에 이 DVD, DVD를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콘텐츠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접 영화를 제작합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승리호란 영화가 개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승리호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가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다 침체된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넷플릭스가 후원해서 이 수백억의 돈이 들어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이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야기하기를 늘 위기가 있었다. 오늘의 넷플릭스가 있기까지 늘 위기가 있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죠. 이건 모든 기업이나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겠죠.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를 만든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요, 강력한 기업 문화, 그리고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오리지널 콘텐츠. 강력한 기업 문화라는 것은요, 이제 회사를 구조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자를 것인가. 옛날에 DVD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빌려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고 여러 가지 인재를 하다 보니까 소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과감하게 인재들에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10배의 더 연봉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여러분 목표와 다르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지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진도가 있는데 진도와 다르게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키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넷플릭스 들어가보면 알지만 개인화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내가 추천하는 이 작품들이 막 추천 작품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계획화된 콘텐츠를 맞춰서 계속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그런 일들을 막 진행을 해 나아갔어요. 집중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업이나 한 사람의 인생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기업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 또한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국의 화웨이가 잠잠해졌잖아요. 그죠? 잠잠해졌어요. 삼성을 뛰어넘고 애플을 뛰어넘고 세계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마인 회장이 또 잠잠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한 기업이나 국가에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넷플릭스 방식도 또 애플의 방식 또 삼성의 방식 또 이 테슬라의 방식 어떤 방식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GM이라든지 HP라든지 이 모든 이 기업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은 그 순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하진 않아요. 늘 달라집니다.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현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번 주가 한국에는 설날입니다. 이 설날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이런 상황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만 변치 않는 영원함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가 있겠죠. 매 순간이 위기가 있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만날 수 있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삶이 바뀌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이 본문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쪼개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와 동행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나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 147세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 본인이 진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온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이 15절 16절에 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잘근잘근 씹어먹듯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할 때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라. 아, 목사님, 야곱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만난 그 사람,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역할에 따라 굳이 인간의 관점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구분 짓지만 이건 완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혹은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이 하나님을 그의 생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아이들 재우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라. 우리 정희애님 축복기도 해주십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 바쁘셔서 입고 하십시오.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이 기도대로 하다 보면 이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우리 송집사님이 없으면 호진자매가 제가 우리 시훈이, 이제 시훈이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사역하는데 부교육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목회자 다 잘 사는 건 아니라니까요. 대형교 외교회에서 특별히 부교육자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우리 시우 태어났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 때마다 자장가로 우리 시우를 붙잡고 자장자장 해주면서요, 늘 했던 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축복했어요. 모르죠. 아직도 자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거예요. 실패도 하겠죠. 무너지기도 하겠죠. 부모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의 생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봤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생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47장에서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130살이에요. 근데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삼촌 라반에게서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인생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았어요. 이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뭐냐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지금 하루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저는요 이 창세기 47장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생각해봅니다. 그럼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야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야곱을 봤을 때, 요셉을 바라봤을 때 이 야곱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모습이 또 다가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이, 우리 정유행도 그렇고 송이쌤도 그러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왠지 남편들은 아내한테 참 못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크게 반응하셔야 이때 정신이 따지도 모르게 신기해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호텔에서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시아, 시윤이가 자란 모습이 생각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늘 같이 살았고 같이 곁에 있었는데 우리 시아, 시우가, 우리 지우가 아까도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데 우리 시아도 옛날에 내가 가면 아빠하고 어렸을 때 왔었는데 그 이후로 그 또 자세한 그 예쁜 얼굴, 우리 집 가면 냉장고에 아이들 붙어 있잖아요. 그때 시아의 모습이 이제 그 이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 같이 살았는데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희생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집에 들어오면요, 시아가 아빠하고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예뻐하는 책이겠지. 너 좋지 마음이. 안아주고 난 다음에 바로 저는 또 나 기도해야 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시아가 아빠 하고 내 방을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 제가 안 돼 하고 문을 딱 잠궈놓고 아빠 기도해야 돼. 엄마랑 있어. 자. 그리고 아빠 설교해야 되니까 방해면 안 돼. 저는 이게 옳은 줄 알았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그 시간에 더 안아주고 잠시 그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왜? 저도 젊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목재 성공해야 된다, 목재를 잘 배워야 된다, 설교도 잘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걸다 보니까 내 아내한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주일만 교회 나오는 거 아는 거 아시죠?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해요. 월요일 잠깐 쉬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저녁 모든 다 일 끝나고 또 한다고 기도하고 오면 집에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그 마음. 근데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언젠가 한국사에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게 유행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한다?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하게 만들죠. 이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야곱이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살았을 때 결국에는 약복강에서 자신의 무능과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월 한번 들여다볼래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형 에사와 늘 비교당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똑같은 쌍둥이인데 형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났어요. 근데 똑같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비실비실했어요. 연약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늘 비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게 겨우 팥죽 한 그릇과 아버지를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뭐 그런 게 없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게 그나마 그거라도 위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에삼촌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20년간 에삼촌에게 사기당해요. 에삼촌에게 노동을 착취당해요. 에삼촌에게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러다가 그곳에서 에삼촌 나반에게 정말 정식적으로 몫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에삼촌 나반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양들을 가지고 와서 도망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복강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때 형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잠시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당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딸 디나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오빠들이 그 히위 족속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야곱은 그 주변 국가로 또 원수가 돼서 더 이상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로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요?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죽음은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런 생활. 그리고 어때요? 이제 좀 잊을만 하니까 그 땅에 감옥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상황.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네요.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무엇인가 하나를 얻고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고 또 성취함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또다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늘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때요 진짜 기쁨과 평안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우가 지금 여기 있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우가 태어난 6개월 만에 소아암이라고 판정이 돼서 서울역 서부역 쪽 뒤쪽에 보면 그게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우가 암으로 판정이 받아가지고 바로 이 6개월짜리 핏덩이를 세브란스 병원 소아암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원장 선생님이 그 병원 원장 선생님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웃었더니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고. 그러면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는 6개월짜리를.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소아암센터에서 여러분 소아암 병원에 앉아있어 보세요. 다 머리 빠지고 백혈병 애들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 아이를 도와줘서 후원하는 그 아이들만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늘 대화가 먼저 하세요. 아이들끼리 오는데 가발 어때?
애들 오늘 외출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핏덩이를 때리고 사모님은 그때 쓰러져가지고 장모님하고 내가 병원에 앉아있고 우리 시우 검사할 때마다 조영제 놓고 CT 촬영 이 6개월짜리를 그러면서 늘 사인해야 돼. 이 아이가 검사하다가 무슨 인경이라 죽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늘 사인해요. 시우가 침을 주사를 는 거를 꽂아야 되는데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온 몸을 바늘을 꽂으니까 그 자리에 사모님이 자지러지더라고. 내가 막 오는데 결국에는 이마에다 꽂았나? 그리고 있잖아요. 암센터에 암병동을요 일반 간호사들, 수간호사나 의사들이 꽂아요. 함부로 안 하고. 근데 그때 제 입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도 더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과정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130년이 지나고 이제 140년이 더 지난 이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가 지금 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고백과 기도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가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이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세요? 아, 나에게는 슬픔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위기가 아니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유연가 가사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건 정말 유연가 가사는요. 어쩌고 그래 딱 들어와. 그렇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그래서 오늘 1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근데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월이 보니까 너무 환난이 있었는데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구나. 여호와가 건지셨구나. 여호와의 사자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2장 24절 29절 그 야복강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다시 이제 생애 끝자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약복강에서 만났던.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익숙해지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지금 여기 다 우리 예고생활 했지만 지금 아마 모르게 몰라도 우리 효주자매랑 우리 아이들 되게 긴장할 거예요. 학교 어떻게 가지 막 하면서 더 많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괜찮아? 부딪히는 거지. 근데 이때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근데 조금만 더 익숙해져 보세요. 이제 누구 새로운 가족 오잖아요. 혹시 우리 정인 친구 가져오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벌써 여유 막 벌써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속담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비난받고 교회들이 잘못된 안 좋은 모습 막 드러나잖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까발려놓고 드러내놓고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시는구나. 판을 뒤집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국교회 보면 1년 만에 어떻게 강도사, 목사, 1년 안에 어떻게 목사를 갔습니까? 최소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받으려면 6년, 7년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출근하고 공부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기본적으로 신대원 가려면 학부를 다 나와야잖아요. 우리 그 나이 먹어서 신학교 오신 우리 동기 형님들 보면요, 그분은 다 한국에 상가다시겠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이라 어쩔 수 없지, 다 치질 걸렸어요.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신학교에서 뭐냐면 공부하다 순교하자,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얼마나 공부를 시키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1년 안에 어떻게 다 목사랍니까? 의사도 여러분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상업적인 그 모습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에 희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을까? 이걸 훈련하십시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를 이곳까지 보냅니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결정은 우리가 했지만, 그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왔어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설득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이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사랑이다. 제가 요즘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이후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제자들 설교하잖아요. 그때 유일한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사랑은요, 용서가 기본이잖아요.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시키는 사람, 왕따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 이게 목사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근데 성도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사랑하라. 최소한 다른 적극지 못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면 십자가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부부들, 파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부부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죽고 못 살고 결혼했잖아요. 정말 사랑이 이거 운명이야, 운명적인 만남이야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운명적인 만남으로 우리 현이 아빠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만나?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후회될 때도 있지요. 후회될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십자가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싸움을 안 되겠죠.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자리까지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으로 해석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깊어져 버린 거예요.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분, 진짜 좋은 분들이 허허허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요, 이제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범식되게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공허하고 땅에 떨어질 것이면 구해요, 안 구해요? 해보나 말하죠. 근데 야곱이 이제 생애 끝자락에서 정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파라오보다 이집트의 황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군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느꼈지만 오히려 이것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놀라운 계획을 하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이었군요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그죠? 이삭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로 칭하게 되고 그들이 번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믿음의 이스라엘로 야곱의 간구대로 축복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알아요.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얘기,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근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요. 예언은 점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점쟁이 많잖아요. 기도가 막 점치고 미래 보고 결혼할까 안 할까, 결혼할까 안 할까, 그러면서 내 아들이 합격할까 안 할까 기도해 주세요. 이걸 예수 점쟁이지요. 진짜 예언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예수 점쟁이들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빨 좋다고 하면서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될까 안 될까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리고 설령 가더라도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기도원 갔더니 누가 원장님이 꼭 원장님이 여자들이 많아. 여자 원장님이 많아요. 영빨 센다고. 그러면 그분께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기도 제목 받으면 혹시 내가 기도해서 노라고 할까봐 안 해.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우리 특권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격식을 갖추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읽으세요. 고백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우리 효지자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호진자매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지우 학교를 보내니 거리가 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호 우리 한나 이제 또 새로운 학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답을 찾으세요.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까요?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자리까지 자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자리로 지금 성장시켜가는 과정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